8장 8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일단 교독하죠.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월 1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남녀 모든 군중을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 같이 읽겠어요? 그곳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것을 읽어주었으며 백성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었다. 대부분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은 내용을 아실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그 과정, 얼마나 힘들었던 과정인지, 그게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생겼던 사건이에요. 수문 앞 광장 앞에서, 워터게이트에서. 어떻게 다른 길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동을 하셨겠죠. 건축을 다 해놓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백성들이 광장 앞에 다 모였어요. 그래 보니까 1절에 일제히 광장 앞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설득해서 호소해서 모이는 것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소집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모였는지, 그 다음에 그들 속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영적인 갈증이 생겼는지 Nobody can tell. Nobody can tell. 그거야말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굉장히 미스터리어스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탁한다는 게 율법학자였던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달래요.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무식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율법을 마치 처음 듣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옆에서 볼 때 답답하고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했어요. 관심도 없고. 근데 누구의 충동을 받았는지 여기 보면 어떤 리더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호소하거나 도전한 것도 아니에요. 부흥회하자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집회하자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일제히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개미새끼들처럼 막 모여드는 거예요. 와서 얘기하는 게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래요.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어주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3절에 나오죠.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것을 읽어주었으며 백성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해가 뜰 때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것도 아니라 듣기만 하는 거예요. 뭐 재밌게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설득을 하고 재밌게 흥미롭게 진행했던 것도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어줬어요. The power of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어떤 강사를 통해서 재미있는 예화까지 집어넣고 설득력 있는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하는 거 다 필요해요. 그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미숙하고 내가 유치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침범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터진 거예요. 우리가 특세를 한다고 같이 모여서 영치기 영차도 하고 재밌게 하고 흥미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같이 매달리고 다 좋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Either he speaks to me or he doesn't speak to me.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He has to speak to me.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매달리면 제 체험으로 놓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적도 없어요. 거의 제가 책을 쓰라면 특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만 가지고 책을 써도 아마 책 한 권이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만 얘기해도. 아무런 돌파구가 없는데 특세 기간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세요. 그게 처음에 600만 불짜리 건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팔아야 되고 다시 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건물 주인이 어림도 없대요. 고트로 데리고 가겠다 너희들. 또 다시 20일 동안 새벽봉을 했는데 마지막 날 엉뚱한 투자자한테 전화가 와요.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넘겨주지 않았던 건물을 그 당시 다 잊어버렸죠. 100만 불을 엎어갖고 우리한테 주면서 자기한테 다시 주인이 넘기래요. 주인이 자기한테 넘겨달래요. 100만 불을 더 주고. 요번에도 제가 목회 서신 쓰는데 이게 무슨 앉아가지고 혼자 제가 제 방에서 혼자 만들어내고 편지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버지니아 캠퍼스가 생겼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의 형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you gotta speak to me. It's about your kingdom and it's about my life.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 말씀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책이나 통해서 읽는 거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You gotta speak to me. It's my life. And it's your kingdom.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I need to hear from you.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마음이 생겼는지, 어떤 그 동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설명하고 해석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빼면 내 인생에 아무런 설계도 나오지 않고 아무런 도전도 없고 아무런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죠? 제 인생이 그랬어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무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22살 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빼놓고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할 길이 없어. 왜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염세주에 빠져 살던 한 청년이 갑자기 1976년 8월 13일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의 길을 선택해서 살고 있어요. You cannot explain it. 하나님 빼놓고는. 경영학을 끝나면 한국에 돌아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친구가 갑자기 다 때려치고 부모가 완강하게 거절해서 집에서 쫓겨나면서 신학교를 가요. You cannot explain that any other way. 이민교회는 정말 싫다고 안 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민교회에다 집어넣으세요. 담임 목사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펄쩍펄쩍 뛰는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세우세요. 목회하는 것이 힘들어서 교인들한테 부딪히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어서 27살밖에 안 된 친구가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자니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방에 들어가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다고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달라고 주시냐고 벙벙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고비를 넘기고 넘어가는데 목회가 순조롭게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600명 모이던 교회가 1400명으로 7년 만에 자라요.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교인들이 자기네들이 마음속에 좀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저한테 목사님 바로 교회 옆에다 집 좀 사라고 아파트에서 그만 살고 집 좀 사라고 돈은 안 주고 집부터 사라고 그래. 돈을 주면서 사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34살의 목사가 교인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운페이를 하고 집을 사고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요.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러세요. 이제는 교회를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떠나라고. 그래서 펠로십계가 시작됐어요. 영어 하는 세대 맡으라고 해서 방방 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설득하느라고 그건 내 사명 아니라고. 하나님 정신 나가셨어요. You cannot explain your life without God.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표현력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간섭하신 인생이에요. Everything that I wanted to do, He didn't let me do it.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못하게 해서 Everything that I didn't want to do, 내가 원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다 시키시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서 즐거워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기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 친구의 인생은 옆에서 그냥 하나의 책을 쓰면 이해가 안 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건 하나도 없고 자기가 원치 않는 대로 일은 다 됐는데 행복해해.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거기에서 역사가 터져요.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터져요. 성령이 폭발해요. 9절에 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죠. Say, that's real revival. 무슨 호소력 있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재미있는 예화, 눈물 찔끔찔끔하게 하는 예화 통해 그거 통해서 하는 것보다 This is real revival.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재미있는 느헤미야서처럼 재미있는 이야기가 줄거리나 있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때 율법책이 된 건 뭔지 알죠?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읽으면서 북받쳐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개인적인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내 지붕 밑에 사는 내 자녀, 그게 한번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That's what God is dreaming about.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거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재밌게 만들고 도 필요하죠. 유치한 사람들한테는 필요하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내 말씀이 너희들 가슴을 치리라.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자 총독인 나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오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므로, 우리가 살 때 거룩한 날이니까 잘됐다, 통일 자복하고 회개해라,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이므로 울지 말래요. 울지 말고 슬퍼하거나 울지 마시오. 그리고 난 느헤미야는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용납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소리예요. What do you mean? 거룩해진다고 하면 가슴을 치고 통해 자복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그래야 행동을 바꾸는 게 거룩한 거지. How can you tell them to go celebrate? 지금이 celebrate 할 때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갖고 가슴이 울먹거려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데 What do you mean celebrate?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진정한 거룩은 기쁨이에요. 이해하세요? 진정한 거룩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슬픔이, 눈물이, 회개가 더 이상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기쁨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거룩과 경건은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I am so happy. I'm so full of joy.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 대충 알죠?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의미 자체가 다르다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쁨은요, 상황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에요. 내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고 자식이 나가서 성공하고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내가 원했던 대로 풀리고 그러면 기뻐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환경을 초월한, 다시 말해서 환경하고 상관없는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슬퍼해야 되는데 기뻐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짜증을 내야 되는데 기뻐해. 근데 그건 훈련을 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무언가 생수처럼 터지게 만들어서 나오는 기쁨. I can but be happy.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보면 핍박을 받으면서 기뻐했어요.
순교를 하면서 기뻐했어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 이해 못하고요. 자기가 망하는데도 기뻐해요. 사형 선고를 받는데도 기뻐하고요. 암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좋아해요. 사모했던 하늘나라 갈 길이 빨라졌다고. 암이 걸렸다고 절망 안 해요. 암이 걸렸다고 하나님 어째서 내가 암이 걸렸느냐고 안 물어봐. 왜? 어차피 내 육신은 암으로 죽을 텐데, 암 아니면 심장마비로 결국은 죽을 텐데, 언젠가는 내 심장이 맥박이 그치고 내가 죽을 텐데 언젠가는. 근데 내가 암이 걸렸으면 가족들 때문에 좀 불쌍해서 내가 더 살고 싶은 그런 의욕은 있을지 모르지만, 암이 걸리면 oh my, welcome me 하나님, welcome me, I'm ready to go home. 가난해져요, 망해요. 그럼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그게 왜 싫어? I rejoice in it.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해라. Rejoice always. Rejoice always. 근데 그게 우리 인간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돼요. 아무 이유 없이 즐거워져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구나. 건강을 유지하고 잘 먹고 내가 뭐 신나는 일들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러고 살았어. 자, 아웃라인 한번 보세요. 몇 가지 그 배경을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웃라인 보면서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합시다. 기쁨이 어떻게 왔냐? 첫째, 많은 수고 후에 기쁨이 왔어요. 철이 없는 애들일수록 그냥 이 말초신경이나 자극해가지고 흥분시켜갖고 기뻐하는 거 좋아해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듣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나 먹고, 그러면 좋아해요. 근데 철이 든 사람이고 정말 깊은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추수가 올 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많은 수고 후에. 많은 수고 후에. 수고가 싫으면 기쁨도 나는 체험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지만 다른 사람은 다 1마일만 가겠다고 하는데 나는 2마일 가겠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10리만 가겠다고 하는데 나는 20리 가겠다고 그래요. 왜? 20리를 가야 하나님 만날 테니까. 근데 그렇게 간 사람들이 가장 일은 힘들고 고달팠다. 여러분 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뭐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저를 믿고 들으시면 돼. 이 작업을 마친 건 너무너무 힘들었어. 고달프고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짜증나고 집어 던지고 싶고. 예루살렘을 재건한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잠도 못 자고요, 집에도 못 가고요, 목욕도 못 하고요, 세수도 못 하고요, 옷도 벗지 못하고. 왜? 내가 그렇게 요구했으니까 꼼짝달싹하지 말고. 나중에 급하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자고 교대하고 보초 서고. Oh man, it was something else.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에 그들은 도전했지만 이미 실패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서요. 우리도 알죠. 그렇게 하면 실패 안 돼. 그게 우리를 모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We tried 했는데 안 되더라. 그거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뭐 특세를 나갔는데 특별한 은혜 받은 것도 없더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해봤자라는 생각이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특세를 통해서 엄청난 사건들이 터졌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형도 여동생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데, 막내 동생이 35년 동안 복음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간암이 걸렸다고 하는 소식이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해요. 찾아가서 신방해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암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35년 동안 거절했던 복음을 듣겠다고 수요일마다 알파에 참석을 해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해 봤어요. 40대 젊은이가 간암으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을 때 That's the joy of the Lord. 여러분, 백만장자가 됐다고 기뻐하는 것만큼 그게 기쁘겠습니까? 응? 가난 때문에 죽을 건데 백만장자가 되면 뭐해요? 부모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부모가 즐거워요? 가난 때문에 죽을 건데요? What matters? What matters? 그러니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제일 은혜 받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동생을 전도하고 싶어서 30년이 넘도록 기도하다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간증을 하면서 거의 기겁했다고. 이제는. 근데 간암 난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요.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그거는 진짜 기쁨이지. 그건 진짜 기쁨이지. That's the joy of the Lord. That's the joy of the Lord. 얼마 걸렸다고요? 35년. 35년. 그게 누군가 하면 우리 김승봉 선교사와 김경봉 장로님의 막내 동생이에요. 세 번째,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네 번째, 포기하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70년이 걸려서 회복되지 못했던, 재건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52일 만에 끝내요. 52 days. 52 days.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나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도 여기도 공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공짜로 받았지만 뒤에서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은 지불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보면 그걸 깨달아. 아, 내가 빚졌구나. 우리 형들이 나보고 그렇게 교회 가자고 강요할 때, 거절할 때마다 형들한테는 가슴에 내가 못을 박았었구나.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했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이 넘는 세월을 특세를 할 때마다 내 이름 내놓고 우리 형들이 부르짖었는데, 선교사로 사명을 나가서 다른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후배들을 양성하는 선교사의 마음에 하나밖에 없는 막내 동생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게 Can you imagine? 많은 희생이 뒤따랐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후에 기쁨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후에 기쁨이 왔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응답해요. 여기 가서 보면 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에스라가 강단에 높이 서서 그 책을 읽을 때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응답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데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거 알죠? 응?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음성 안 주시? 그런 분들인데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 중에 어떤 분은 왜 그런 줄 아시죠? 말했자 봤자 해봤자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해봤자는 말 안 듣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쓴 거 단 거 다 갈라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순종 안 한 것들이 있었죠. 그럼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러시오. 뭐 쓸데없는데 못하러 주냐? 내가 너 불러도 안 갈 거 아니야. 내가 보내도 너 거절할 거 아니야. 형편이 안 된다, 사정이 안 좋다, 준비가 안 됐다, 여건이 안 된다, 믿음이 없다,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다 응답 안 했잖아. You never answered my call. 너는 항상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와서 문을 두드리지,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릴 때는 응답 안 하잖아. 거절하잖아. So why should I knock on your door?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세요.
특세 기간에 그랬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애굽에 남아 있었으면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필요가 없어. 자기 집이 어디로 가면 자기 집 나오는지 뻔히 아는데 뭐 아침에 출근 어디로 해야 되는지 뻔히 알고. They know. They don't need God's help. 광야에 들었으니까 고담도 갈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나안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막연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에 길은 막연하고 You gotta help m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내셨는데 안 따라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응답하는 삶이에요. 셋째,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기쁨이 찾아왔어요. 행동으로 옮길 때. 응답만 아멘 아멘 하고 가슴에 그냥 막 뜨거운 불을 받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별거 다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거기엔 대가가 따르고 나는 모험을 하면서 순종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한테 디렉션 다 달라고 GPS 다 달라고 그러고 맵 퀘스트에 들어가서 프린아웃 다 해달라고 그래서 가는 거 그건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는 길을 알지 못할 때 내가 마지막 있는 이 통장에 잔액을 통통 털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러면서 내일에 대한 대책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Trust me 하면 그때 Trust하는 거예요. Trust me. 실패해도 괜찮겠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실패는 절대로는 안 돼요. 난 실패하면 안 돼요. 난 실패하면 큰일 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 못하니 실패해도 괜찮겠냐?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도전하실 때마다 그런 거 아세요? 실패해도 괜찮겠냐? 네 뜻대로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겠냐?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괜찮아요 하나님. It's okay. 망해도 괜찮아요. 할 때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Oh no.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게 네 번째예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찾은 후에 찾아왔어요. 앞에 거는 다 단계에 불과해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성벽도 짓고 성전도 재건하고 다시 초막절도 지내고 별걸 다 하는데 그것은 단계에 불과해요. 그건 that's not the real thing. 하나님은 의도가 있었어요. 그 의도가 뭐냐? 나중에 9장 가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세요. I want to meet you face to face.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에서 통에 자복이 시작돼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요. 말씀 듣고 막연하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That's what God wants.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알죠? 그 하나님이 필요해요. 다 내려놓고 너 실패해도 괜찮겠니? 네가 생각하는 꿈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겠니? 그럴 때 그래 하나님 It's okay. It's okay.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에요. How do you explain your life? 그게 하면 well, I can only explain it one way. I met God. I met God.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그냥 이렇게 됐어. 내가 옆에서 볼 땐 인생 다 망가졌네. 그래. 세상에서 볼 때는 내가 원했던 게 하나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서 나를 불쌍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상상도 못했던 축복을 누렸어. 왜? 나는 어차피 하늘나라 갈 거니까. Are you ready to face God? 하나님이 그래서 Are you ready to face God?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텐데 만날 준비가 됐느냐고요. 진정한 부흥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워지고
그분을 빼놓고는, 제외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신기하고 이상하다든지 쳐다봐도 우리는 그냥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거. 왜? 과정 자체가 행복이니까. 과정 자체가.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줬으면 좋겠다. 나의 기쁨을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희는 인간이고 부족하기에 가다가 힘들고 괴로우면 짜증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뒤돌아보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쳐다보면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고달퍼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면서 먼 훗날 영원토록 서로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며 위로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조금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도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디에서 샘솟는 것 같은 기쁨인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